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24절.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요. 14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들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항상 하실 때는 그 비유에 지금 어떤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뒤에 반드시 그 핵심 내용을 이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는데 오늘 비유에서의 핵심 내용은 14절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서 청함 받은 자가 있고요. 택함 받은 자가 있다. 물론 청함 받은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자가 속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우선은 1차적으로는 지금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좀 확인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혼인잔치를 임금이 베풀었어요.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처음에 청함 받는 사람들은 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귀족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명문가의 집안들을 가서 이제 부를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종들을 통해서 그 잔치에 이제 오라라고 초청을 하러 갔더니 다 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모든 잔치는 준비가 끝났다 이거예요. 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와라 라고 청했는데 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생기는 거죠. 한 부류는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지금 내가 일이 바쁘고 내게 더 중요한 게 많은 거야. 아무리 왕이 오라고 하더라도 그 왕이 오라가라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입니다. 아예 가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그 종들을 때려 죽였다. 이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듣고 임금이 어떻게 하겠는가? 2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거 22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2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하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심판받기 합당한 자인 그 죄의 목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22장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냐면 22장 1절부터 지금 14절까지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15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로 통해서 예수님을 어쨌든 그 로마의 반역자로 만들어가지고 처형시키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 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걸로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앞에 다 무릎 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부터 부활 논쟁인데요. 자,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셨죠. 좀 전에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면서. 자, 두 번째는 누가 오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또 어떤 그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내가 성경적인 더 지식이 있다는 것을, 또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또 온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 오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와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부활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 안 믿거든요. 이거 뭐 다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원래 바리새인과 원래 이제 그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활이 있다면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이 남자가, 한 여자가 한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죽었네? 그래서 그 동생이랑 결혼했네? 근데 그 동생 또 죽었네? 또 그 동생이랑 계대 결혼이거든요. 극단적 계대 결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7명이다. 그러면 천국 가면 그래. 부활이 있다면 그 나라에 가서 그럼 누구 남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참 무식하다. 너희들은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는구나. 천국은 그런 부활을 하여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천사와 같이 되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도 없는 거야. 자, 이걸 통해서 사두개인들의 성경적 무지함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너무 좋았던 거야. 왜냐면 바리새인들이랑 누구랑 관계가 안 좋아요? 사두개인이랑 관계가 안 좋은데 지금 예수님이 사두개인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이 저기 사두개인 묵사발을 만들었다 막 좋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다시 한번 와서 또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그 율법의 핵심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가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또 그 서기관이 물어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럼 마태와 누가복음을 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여 바리새인들을 무지함을 드러내셨죠.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을 무지함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율법사 또 특별히 서기관의 무지함을 드러내셨죠.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무지한가를 예수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남들을 비판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23장에는 바로 이걸 근거로 하여 더 나아가 예수님은 화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하는 화를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 그 유명한 소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이 뭡니까? 마지막 종말. 그런데 그 종말을 예언하기 전에 대부분은 다 지금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제 1절부터 쭉 나오죠. 쭉 나오면서 28절까지는 사실 다 AD 70년에 있을 예언인들입니다. 이건 나중에 뭐 더 자세하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만. 자, 이 얘기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티투스 장군을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죠. 티투스 황제. 그 디도 황제가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예수님 뭐라고?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자, 이런 큰 지금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지금 오늘 이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통하여, 이 종들은 선지자들이겠죠? 그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오라고 끊임없이 초청을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무관심했다, 이 얘기인 거죠. 끝까지 듣지 않죠. 마침내는, 오늘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다른 비유에서 보면 아들까지 죽였다, 이제 그런 다른 복음서에는 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선지자의 세례 요한도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신 예수가 왔는데도 이제는 그들은 다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임금께서, 하늘의 임금께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시겠는가? 그 대답이 바로 아까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실제적으로 성취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거 1차적인 이제 해석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자, 그런데 어쨌든 예루살렘을 이렇게 멸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 종들에게 뭐라고 하죠? 그러나 잔치는 이미 준비됐다 안 됐다? 됐으니까 너희들은 사거리 길에 가서 이제 뭐 해라? 아무나 초청해라. 자, 이제 뭐죠? 이건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제 전파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자격됨이 아니라 그냥 부르면 돼요. 유대인을 넘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다 불러 모아라, 이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 이 얘기인 거죠. 이미 다 준비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다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부르라 라고 한 겁니다. 자, 문제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러 모았어. 그랬더니 그득그득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가득해요. 거기에는 인종과 직업과 남녀노소 아무 차별이 없어요. 아무나 와도 돼요. 부유한 사람도 와도 되고 가난한 사람도 와도 돼요. 그죠? 노숙자들도 와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자, 문제는 딱 왔더니 왕이 이제 잔치를 이제 베풀러 딱 왔더니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거리길에서 다 온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 의하여 뭐가 꽉 찼어요? 보여지는 교회가 꽉 찬 거죠. 자, 그런데 둘로 나눠지더라 이거야.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청함 받은 사람들 중에 뭐가 적다? 택함 받은 사람은 적더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택함 받는 사람과 청함 받은 사람의 다른 점이 뭐였죠?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죠? 예복이에요. 이 청함만 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고 택함 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럼 예복은 뭐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 이제 왕이 혼인 잔치를 베풀면 그 예복을 나눠줬다고 해요. 단체복이죠, 단체복. 그죠? 예복을 나눠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있던 그 옷을 벗고 왕이 지금 준 그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복을 입고 참여한 거고 어떤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게 문제죠. 예복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이제 남고 나머지는 다 쫓겨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교회에 가득가득하지만 둘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둘로 딱 나눠질 거예요.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자, 알곡과 쭉정이로 알곡 가라지로 여기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또 양과 염소로 정확하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우리 그 알곡 가라지 이야기를 또 보시면 이제 그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사들이 그래요. 아니 주님, 지금 알곡이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쭉정이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쭉정이를 뿌렸습니다. 가서 쭉정이 싹 다 걷어버릴까요? 그랬더니 얘야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괜히 가라지 저기 뽑다가 알곡도 다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근데 우리 안에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알고 가라지가 쫙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가 분명히 갈라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복은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예복을 왜 안 입었을까? 이걸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복을 왜 안 입었을까? 저는 첫 번째 생각해 보면 내 예복이 더 좋겠죠. 그죠? 아무리 왕이지만 그거는 단체복이잖아. 내가 귀족이라면 내가 정말 내 스타일대로, 이건 그냥 제 해석이지만 제 스타일대로도 아주 좋은 비단으로 딱 뽑아가지고 이제 좀 다른 사람과 독특한 그런 옷을 딱 입고 가고 싶은데 자꾸 이걸 벗고 단체복을 똑같이 입으라고 하니 그게 싫을 수 있겠죠. 자,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예복이 아니라 내 예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뭐 율법주의죠. 사실은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의의 옷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옷으로.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죠.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옷으로 그 아담을 해 입혀서 나중에 내보내시죠. 이게 뭐냐면 은혜,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 거야? 아담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지 않고 다른 생명을 죽인 겁니다. 다른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 가죽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어떤 의의 옷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옷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는 옷은 뭡니까? 가죽 옷입니까?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건 합하는,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세례, 성령 세례를 가리켜 말하겠죠. 즉 성령님을 통하여 그 복음의 십자가 부활을 듣고 그 십자가에 연합되어 내가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난 이제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의 표현이 뭐예요? 물 세례고 요한의 세례. 자, 어쨌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옷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겁니다. 그죠? 반대로 지금 그 예복을 거부한 사람들은 누군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거부한 거예요. 교회는 왔어요. 교회는 와서 모든 행사도 참여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뭘 안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에 의거한 믿음이 아닌, 그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자기가 만든 옷을 입어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것을 입어놓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종교적 열심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죠? 예복을 입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받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에 대한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근데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른 사람들, 원래 첫 번째 부른 사람들은 귀족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룰을 다 알았을 거야,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예복을 갈아입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싹 안아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는 유대인들은 그걸 다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싹 진멸할 거고, 그리고 드디어 이방인으로 넘어가 이제는 다 데리고 오다 보니까, 보세요. 이제 누구도 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노숙자들도 왔다고 해봅시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예복을 딱 주는 거예요. 이거 입으라고. 그럼 뭐라 그럴까? 내가 감히 이걸 어떻게 입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유, 내가 몸이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추한데 이거 내가 어떻게 입어요? 아유, 아닙니다. 겸손인 것 같지만 이것도 율법주의입니다. 무슨 얘기죠? 난 자격이 대면 있겠다는 거죠. 그걸 은혜로 받지 않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의인이야. 나 의인만 천국 가. 아유, 나 천국 못 가겠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자격과 나의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들 아가서 아시죠? 아가서? 자, 어쨌든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어요. 그죠? 발신자 솔로몬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가서를 보면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이에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 편지를 성경이 실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걸 성경으로 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 굉장히 아주 강력한 연애 소설이, 연애 편지가 여기 딱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성경에 우리가 채택된 이유가 하나님의 영감을 솔로몬에게 줘서 쓴 거라고 우리는 믿으니까요.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솔로몬이요, 1000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100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후궁까지 다 해서. 그죠? 근데 그 1000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1000명은 거의 대부분은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와 군사력과 외교를 확장하고 자신의 어떤 영향을 확장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사실 한 율법을 어겨버린 거죠. 부인을 많이 두지 말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다 공주들이거나 귀족들 자제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진짜 사랑한 건 그들이 아니라 누구더라? 술람미 여인인데, 술람미 여인은 거기 보면 포도원의 그냥 농부예요. 농부. 노예죠. 노예. 종이에요. 종. 여종. 게다가 그 술람미 여인의 코는 망대 같고 목은 뭐 같고 저기 노루 같고 쫙 이제 막 쭉 얘기한다고요. 그걸 다 보면 얼굴은 까부죠. 근데 이 피부는 구릿빛입니다. 왜냐면 햇빛에 굉장히 그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대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가능할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그 드라마들을 보면, 예를 들어 역사 드라마나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다면서요. 역사 드라마를 만들든 무슨 의학 드라마를 만들든 범죄 수사 드라마를 만들든 다 거기 사랑이 빠지면 안 돼. 범죄자고 누가 사랑하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돼. 환자를 누구 사랑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를 만들더라도 그런 거를 꼭 넣어야 돼서 그냥 굳이 이렇게 얼거매요. 제가 예전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산 보셨어요? 이산? 정조잖아요. 정조 이야기 아닙니까? 이서진이 그 정조가 그 다모 여인을 사랑하는 거야. 그 여인은 또 그 천한 출신이야. 근데 나중에 이 이산이 걔를 사랑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걸 딱 받자마자 아싸 일어나요? 두려운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죠. 신분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왕이 천민을 사랑한다, 이것은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솔로몬은 유대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했던 최고의 왕이 솔로몬입니다. 다윗보다 더 큰 땅을 확장했고요. 이때는 모든 주위 나라들이 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던 시대였어요. 게다가 한 여왕, 그 남방 여왕, 그죠? 그 여왕까지 그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와요. 그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을 찾아와서 값진 것들을 다 주고 이러던 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두려운 이야기인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아가서는 뭐냐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술람은 그냥 받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그 솔로몬을 사모하냐면, 이제 솔로몬은 왕이니까요. 왕이 맨날 나와서 포도 얹기인 그 술람미 여인을 아마 왕궁으로 데려오지 못했나 봐. 술람미 여인을 나가서 만나야 되는데 이거 맨날 만날 수가 있어야죠. 왕궁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잖아요. 왕이 뭐 마음대로 막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뭐가 생기냐? 상사병에 걸려요. 그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으니까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그 왕궁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 문 앞에서 막 떼를 쓰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이요, 내 사랑에게 가서 내가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꼭 그게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하고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끌어안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부재 중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야.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상사병에 걸려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그 상사병과 같은 게 바로 우리 신앙인 거예요. 근데 거기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이러잖아요. 창가에서 몰래 봤다. 그리고 담장을 넘어 노루가 담장을 훌떡 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달려가마.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술람미 여인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왕의 그 두려운 이 사랑의 고백을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은혜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자격이 돼서 예복을 입는 게 아니에요. 난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복을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는 거저 손을 내밀고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을 잠깐 가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의 행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질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지 않죠. 이거 뭐야?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전적 부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일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신학적 용어로는 전적 무능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톨의 율법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죠. 그래서 한 청년이 와갖고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 뭐였어요? 네 전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죠. 그리고는 율법을 자기의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래. 그럼 나 칼로 누굴 안 찔러서 생각은 살인하지 마라 라고 자기 스스로 그걸 정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 주시죠. 마음속의 형제를 미워한 게 이미 살인죄고, 라가라. 이 라가라가 하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 직역. 이건 뭐냐면 그냥 바보 이런 뜻이에요. 바보야. 이건 뭐 이미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율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자기의 수준을 끌어내린 거야. 그리고 그거 하나 난 지켰다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꼭 누가요? 예복을 스스로 내 예복을 입고 가겠다라는 사람이 딱 그 모양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일한 것이 없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일을 못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율법을 그 묵직한 거룩의 기준으로 율법을 한 톨이라도 지킬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로마 3장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격이 되지 않아서 나 이거 못 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 율법주의예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한 내가 자격이 되면 입겠다. 그래 보십시오. 평생 못 입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이 사람들의 특징을 아마 다 담고 있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복을 입는지 몰랐습니다. 진작 좀 알려주지. 몰랐으면 좀 물어보든가. 그죠? 무지함도 죄인 거예요. 우리가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무지해서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리와 복음과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핑계하지 못할 만큼 주셨습니다. 모른다는 건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 가득가득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은 자들, 요거를 이제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하면 13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13만 4천이라는 건 신구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이제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나와요. 7장에 보면 12지파에 12,000씩 뽑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2지파에 12,000씩 뽑아라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각 지파별로. 자,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이 14만 4천들. 그래서 12 곱하기 12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앞에 12는 뭐예요? 12지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 구원받은 총수. 그리고 뒤에 12는 뭐예요? 12제자를 대표하는 신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 그러니까 14만 4천 이걸 다 합해서 1000을 또 곱해. 이건 뭐죠? 많다예요. 무한함. 세할일 수 없음. 그죠?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뭐죠? 민수기에 1000명씩 군대를 헤아려라는 거. 군대 숫자예요. 군대 편성 숫자.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들, 이 14만 4천 신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총수. 이거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항상 그
성경과 일맥상통하게 봐야 되겠죠? 6장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은 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유월절날 뭘 하고 있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뭐에 대한 해설이에요. 유월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떡 주고 물고기 줘서 육적인 배부름을 위한 것도 있지만 꼭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먹여 살리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진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뭐가 가까웠어요? 유월절. 지금 유월절이 배경인 겁니다. 그 유월절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린아이 갖고 와서 거기다 표적을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자마자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딱 받아 먹어보니까 빈들에서 받아 먹으니까 누가 딱 생각나? 광야에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먹였던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면 바로 그 선지자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병이어 기적 베푸니까 사람들이 배부른 것만 좋은 거야. 와, 주님 따라주면 내가 배부르다. 올라와 말하면 와, 예수 믿었더니 우리가 잘 된다. 와, 예수 믿었더니 우리가 직장도 잘 잡고 공부도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표적은 뭐예요? 표적이란 방향 표시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표지판인데 그들은 표지판일 뿐인 육적인 양식을 계속 쳐다보고 사는 거야. 이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진짜 믿음이 무엇이며 진짜 신앙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자 오는 게 아니라 지들 배부르려고 날 따라오는 거야. 이 무슨 책망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구해.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가까웠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면서 기적을 본 거예요. 야, 떡 하나와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어서 사실 5,000명이지만 거기 남자 숫자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쓰면 한 2만 명 될 거라고요. 그 5,000명 2만 명이 먹었어. 근데 진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내 몸이 찢겨 나를 나눠 먹어야 돼. 이 얘기인 거야. 내가 바로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진짜 참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그런 떡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죠? 한번 먹으면은 영원히 배부르는 그 떡이 있는 줄 알고 신비의 떡이 있는 줄 알고 떡 어디 있어요? 막 그랬던 거예요. 답답하죠. 예수님 말합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왜 믿지 않는 것일까?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준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갈 수 없다는 얘기.
믿음으로 그 예수께 가는 것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먹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말을 합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럼 그 뜻이 뭔가요?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온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은 뭐죠? 예수를 믿는 자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 살리는 겁니다. 이거 거품 있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죠. 예수님에게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온 자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를 죽음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온다는 건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럼 이미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죠? 예수께 보낼 자를 계획하고 아버지가 보내주셔야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44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겠다. 2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확증받고 믿음 있는 자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내가 살린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때로는 그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만다. 이게 로마서 8장 이야기인 거예요. 로마서 8장 제가 지금 찾아보진 않을까요? 반드시 있으니까. 로마서 8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마침내는 내가 잘 될 거야.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교리 하나를 오늘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교리를 배우다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테마가 있는데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건 구원의 순서들인 거예요. 자, 제일 처음 이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걸 이제 구원의 서정이 아주 중요한 이제 구절로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먼저는 미리 아셨다. 그죠?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또 부르신 자를 어떻게 했대요?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를 어떻게 했대요?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 영화롭게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누구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분명하죠.
여러분들 구원시킨 목적지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제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적지는 뭐예요? 우리가 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언제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덧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있죠? 그건 종말론적으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보시면 미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고요. 미리 정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 부르시고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까지 아직 안 됐잖아 우리는. 근데 과거로 써 있죠. 하셨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 용법 중에 작정적 미래 이런 거예요. 작정적 미래. 확정적 미래 뭐 이렇게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일 태양이 뜬다. 당연히 뜰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면 과거로 쓰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확정이에요. 이거는 물론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될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확정적 미래라는 걸 쓰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는 영원롭게까지 됐다. 얘기해요. 어디서?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짜놓은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단 우리가 지금 그 뜻이 다 안 이루어져서 갈등이 있을 뿐이지 다시 회복되고야 말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구원의 서정인데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우거나 교리를 배우면 많이 빠진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할 텐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 전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왔으니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침내는 영화롭게까지, 그렇죠?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 부활의 몸 하기까지 내가 이루러 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시지 않으면 결코 나에게 올 수 없다예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사람은 먼저 뭐예요?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부르심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부르심. 근데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 있고요. 그리고 내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외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다 뭘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부르심? 외적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시면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 성경을 핍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죠. 신약 성경 335페이지 정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2장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자,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 받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 이거야. 택하셨다. 택하셔서 진리를 알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14절에 처음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 부르사. 우리를 부르시되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게 뭐예요? 외적 부르심입니다. 근데 외적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여 다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똑같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 외적 부르심이 있다면 내적 부르심은 뭘까요? 복음이 외적으로 들려질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말하냐면 효과적인 부르심. 뭐예요? 효과 봤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는 복음이 그냥 말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믿어지고 감격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사람은 뭐 유효한 부르심. 무슨 얘기예요? 유효하다 이거죠. 복음이 말로만 지식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효과를 보고 내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내적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적 부르심이 뭐냐면 바로 중생이에요. 거듭남입니다. 왜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할까요?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때는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어요.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끊어져 버려. 단절돼요. 뭐가? 죄와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죄와 사탄이 우리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거듭남이 이해되죠. 거듭남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자기가. 그다 죽은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구원받아요? 못 받죠. 죽은데 어떻게 받냐고요. 이 사람이 그 복음이 외적으로만 들려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이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잘 전해야 되나가 아니야. 이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살아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졌는데 그냥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죠? 즉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데 내 마음이 그게 감격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열매예요, 열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 내가 살아났다는 열매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왜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믿음조차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만들어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됐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나는 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를 가보시죠. 에베소서 1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인 거예요. 목적은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또 이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까 요한복음 봤잖아요.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함을 행하신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즉 뭐예요? 우리는 무지하여 알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알게 하시는 겁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단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늘과 땅이 뭔가 지금 갈등이 일으켜요. 근데 이것을 통일되게 하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우린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질 겁니다. 반드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안에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이고 구속 후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뭐하라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의 모습 영화롭게까지 반드시 만드실 것을 계획 속에 포함하신 겁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령 하나님 뭐 하셨대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복음을 듣는 것부터가 범상찮아요. 그 안에서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에베소서는 구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한 절 한 절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강조한다고요. 보세요. 1장 3절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 보세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보십시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계속 반복하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9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2절도 보니까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외적 부르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듣는 거예요. 우연히 듣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시죠? 지금 안 믿는 남편이 있으세요? 안 믿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들이 외적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2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해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도 저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선택이 모든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엄마한테 태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 내가 정한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거 내가 계획해서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딱 만나야지? 이래서 만난 거예요? 가다 보니 만난 거지. 사실은 우리가 다 선택한 것 같지만
선택당한 겁니다.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굵직한 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그가 외적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믿어가 바로 내적 부르심이죠. 그죠? 믿어. 근데 그 믿음도 뭐래요? 그 앞에 그 안에서 믿어예요. 이것도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성령님이 그때 우리를 확정, 인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쳐주셨다는 얘기는, 또 우리가 믿음, 그 안에서 믿었다는 얘기는 누가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거를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거듭남을 더 자세히 풀어놓은 거예요, 바울이. 성령님이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린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린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19절,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능력이 뭔지 보세요. 19절, 그 힘의 위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예수님 믿었어, 우리가 느끼는 건 그 정도지만 영적인 이게 실체는 뭐냐면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여셨다는 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복음을 듣게 하고 있다는 건,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교리적으로 자 외적 부르심이고 내적 부르심이에요, 자 넘어가, 이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들이 거듭난 게,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한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들어봐야죠. 그 능력이 뭔지.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 충만이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능력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죽어있던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마침내는 모든 나라가 다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능력.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청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 갔더니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중에 얼마나 또 길고 날고 똑똑한 애들이 많았겠어? 그러더니 또 이제 우리 청년한테 막 공격을 한 겁니다. 예정론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 자유주의, 내가 선택해야지. 이거를 막 엄청 얘기를 한 거죠. 그러더니 그거를 저한테 예정론은 들었긴 했는데 막상 또 그렇게 대답을 못 하겠으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준 게 이거예요.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네가 믿을 수 있다고? 진짜 죽어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모든 만물을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 힘의 위력이 역사해야 살아나는 건데, 그 힘의 위력,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건데, 네가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을 모르는 거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죽어 있다는 것을 개념적이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이해를 못하는 소치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첫 단추를 잘 끼라는 겁니다. 우린 스스로 죽어 있었다. 죽어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뭘 알아서 선택을 하여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중생하면, 성령님의 은혜로 중생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뭘까요? 중생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죄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 죄가 보인다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내 스스로 허황되게 난 옷을 입지 않을 거예요. 난 내 옷을 입을 거예요. 난 내 율법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내가 천국 갈 거예요. 라고 한 말이 얼마나 망령된 이야기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난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인이 아니야. 난 죄가 없어. 왜 내가 지옥 가야 돼?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자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또한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거 외에는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아 제가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심판에 대하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강한 자는 결박되었고 나는 해방됐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다. 이걸 믿게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죠. 똑같이 들어요. 복음을.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중에 분명히 내적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가볼까요? 이 사도행전이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이거를, 지금 제가 바울을 통하여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했다면 사도행전은 이제는 그걸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가보시죠. 성경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이 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외적 부르심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누가는 뭐라고 기록해요? 누가는 바울의 신학에 철저한 사람 아니겠어요? 바울의 제자니까 누가는 이걸 뭐라고 딱 기록하냐면 작정된 자는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진 거지? 그죠? 그게 16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를 처음 방문한 거예요. 갔더니 원래는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다 유대인들 회당을 짓고 살거든요. 근데 회당이 지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딱 하나인데 뭐냐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나 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새로운 도시를 가면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어디에서 가냐면 그 기도터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러냐면 여인들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여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딱 한 명만 믿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세요. 16장. 자, 우리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효과적 부르심이란 복음을 똑같이 들었지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더라. 효과적인 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로 들으면 성령의 강력한 힘의 위력을 가하여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요?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택받았다, 예정됐다는 걸 우리 이 땅에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가봅시다. 데살로니전서 1장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의 뭘 알아요? 택하심을 안다. 어떻게 알아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게 외적 부르심이죠. 그런데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안다. 무슨 얘기입니까? 효과를 본 거죠.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힘의 위력. 누가? 성령과. 내 마음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의인됐다는 걸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뭐라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럼 내가 복음을 줬더니 이 사람이 안 믿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택함 받지 않았나 보다가 아니라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다면 죽을 때까지 언제가 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즉 내적인 부르심이란 바로 중생하여 죄를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뭐가 생길까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회심인 거예요.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면서 우리는 뭐 할까요? 오직 누구만 붙잡을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라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말할 때, 믿어야 천국 가 라고 말할 때 이미 앞서서 중생과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 이미 성경을 배웠으니까 믿음으로 뭘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교리 내용이 여기 딱 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할 때 내적인 부르심에 이걸 다 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됐어요. 신분적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예요? 성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하려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근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책임지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뭐야? 미리 아신 것부터 시작인데. 미리 정하셨고요. 우리 안에서 부르셨고 중생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이런 교리를 배우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이해가 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자격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는 내가 잘할 거기 때문이 아니라, 난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더라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화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다. 이 얘기는 뭘까요? 외적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적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택함이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믿음, 그 복음에 반응하여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 이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가면 각 지파별로 14만 4천을 뽑고, 그리고 이들을 흰무리로 표현하면서 장로들이 도대체 이 큰 흰무리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이들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이다. 그 예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경험한 의의 옷을 입은 자들, 그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여 그 십자가의 그 의의 옷을 덧입은 자들, 그들이 천국 백성들인 거죠. 청함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이건 중요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경고였어요. 그죠? 우리는 택함만 받았나? 아니, 청함 받았나? 택함까지 받았는가?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아는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